또 말씀의 제목이 약간 이렇게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의 개념대로 그냥 우리 밖에 있는 이 혼탁한 세상을 이제 생각할 수 있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제자 공동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사회를 염두에 두고 제가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난 1강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을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이제 시기적으로 아주 대조점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초기에 12를 특별히 사도로 부르셨을 때에 있었던 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를 따로 택하신 것이 어떤 세상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떤 플랜 속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냥 이때는 제자들을 불러야지, 이때는 12를 택해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사시고 그 시대 하나님을 숨기고자 하시면서 부딪히셔야 했던 그런 현실적인 것을, 역사,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마주친 현실은 결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예수님을 심히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막는 거대한 벽과 같은 현실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분에 쌓이거나 깊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시며 시작하신 일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로 하시는 사람을 키우고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깊어지고 또 은혜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의 선생인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게 된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딪히는 일은 5장 17절 이후에 보면 여러 차례 계속되고 있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신성모독을 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후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세리와 죄인을 옹호하는 반사회적인 자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자신들은 전통을 따라 힘겹게 금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왜 제자들을 금식하게 하지 않느냐, 제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따지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처음에 한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배가 고파서 그런데요, 미리삭 좀 잘라 먹어도 될까요? 안식일이다 보니까 좀 걸리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고 너희들 배가 많이 고프구나,
그래도 돼? 괜찮아. 비벼 먹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어떤 바리새인이 제자들을 쫓아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문제를 삼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에서 안식일에는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보다도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를 39가지로 세밀하게 분류해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듭을 묶고 푸는 것, 한 땀 이상의 바느질을 하는 것, 한 글자 이상을 쓰는 것까지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1999걸음 이상 걷는 것도 여행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로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룹들은 안식일에 어린이를 안는 것, 짐승이 태어나는 것을 돕는 것, 웅덩이에 빠진 짐승을 구출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가르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볼 때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자르는 것으로 추수를 한 것이고 비비는 것으로 탈곡까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 논리를 앞세워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으로 정죄하려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을 대신하여 대답하셨습니다. 3,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작한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 성경은 그런 다윗을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란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명칭으로서 하늘의 신적인 존재인데도 세상에 오신 분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런 인자이며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한 일이 문제가 안 되었다면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일은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성경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며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할 때에 제사장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은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열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영적 무지를 알지 못했기에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때리면 모세 오경, 우리가 성경의 첫 번째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다 외워야 바리새인 회에 입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송할 정도로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을 알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본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과정에서 온갖 세상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학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국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공부하든지 신약 성경을 공부하든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이 없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될 때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는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사람을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고자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임에도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것이든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체에 모이는 것이든지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까? 본질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행해야 하는 자리에 낮추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며 앞으로의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날 회당에 나온 오른손 마른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오른손 마른 것으로 인한 인생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중에 김마가 선교사님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마가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돌아온 후 자기 고국에 돌아왔지만 외국인 노동자처럼 몸을 쓰며 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리한 손과 발의 여러 곳이 아프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한 마음의 고생이 얼마나 클까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해 마지막 날 오른쪽 팔꿈치가 하룻밤 아팠습니다. 통증으로 심히 괴롭고 그 순간 휴캠프 운전도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 말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오른손을 못 썼어. 아무 일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겁이 덜컥 나는 그런 하룻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동안은 잘 모르다가도 어디 한 군데라도 아파보면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로 인한 제약이 많이 생기는지 아픈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로 인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그에게는 예배가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은혜를 바라며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오른손 마른 것이 나음받는 큰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 주 한 주 우리도 예배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모든 은혜의 원천으로 삼으며 예배하는 자로 살고자 하여 예배 드릴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도 한 주 한 주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오른손 마른 사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게 될 때에 자신에게 닥쳐올 비난과 화살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일어나 한가운데 서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 후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그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모욕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상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마음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언론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악한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시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선이 아니라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소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성경을 복음적으로 공부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공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자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 만들고 있는 그 시대의 영적 현실을 벽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제자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도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들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너무나 큰 것임을 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현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떼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시다고 한 적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12절을 한번 주목하며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현실 앞에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면담을 요청하시고 진지하게 면담하고자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이 보고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언언드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미의 기도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파악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묻고 또 물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지, 밤이 새고 아침이 오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단 어떤 힘든 현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먼저 배워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뜻을 묻고 물으며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이런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가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드셨습니다. 요즘은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한두 번 해보고 안 들어줌으로 중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한두 번 하고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 자주 찾아갔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는 목자가 없는 문제를 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밤이 새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후에 날이 밝자 하신 일이 나옵니다. 이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자기 앞으로 다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그들 12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다른 야고보,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4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제자를 부르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고자 하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앞으로 이 12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로 키운 후에 어디론가 보내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일 앞에 나온 사건이 배경이 되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심으로 하신 일이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12를 누구를 위하여 키우고 누구를 위하여 보내고자 하셨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해당해서 섬기신 사람들이요, 그 시대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선생으로 차치하는 바리새인들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신약 말씀 3강에서 배운 하나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참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들을 그들의 목자로 키우고 그들에게 보내고 목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 양성을 하셨던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면하셨던 그 시대의 문제, 목자 없는 양무리를 위하여 그들의 목자가 될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사람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양무리의 목자로 보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가운데 파악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성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볼 목자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12를 택하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제자 양성을 하셨는가, 현실적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의 이해와 사용에서 또 맺고 있는 성품의 열매에서 문제가 너무 깊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예수님께 12를 택하여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12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양들의 배고픔과 아픔을 알아주고 숨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마음에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12를 택하신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현실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양성은 12를 이런 본보기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신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또한 오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성경 말씀으로 돕는 성경 선생이요 목자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 보내시는 사람에게 가서 한 영혼의 목자가 되든지 한 소그룹의 리더가 되든지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든지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사람이 되는 거다.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의 역할과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청년팀들은 캠프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 같은 지체로 되어 있지는 않듯이 교회도 다 사도이거나 다 선지자이거나 다 교사이거나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 수는 없음을 고린도전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나 역할을 하고 있든지 본질에서는 모든 기독교 신자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 제자 특강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다루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지 입술에 고백만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예수님이 열두를 통하여 본보기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마음속에 분명히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개념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로서 예수님이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며 키우고자 하셨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고자 하셨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 한 가지를 배우고 기억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예수님이 제자가 우리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키우셨던 일의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거대한 영적인 문제 앞에서 답답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러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새롭게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은 사람들을 키우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목자들로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영혼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백성의 양무리를 맡기시든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갈 수 있는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이런 제자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도와주시고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